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노예입니다. 바로는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의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교리에 의하면 바로는 신이 사람이 됐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감히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노예가 절대 왕권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은 그 목적이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거죠. 죄를 짓고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신자의 가장 큰 행복은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날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인간은 참된 인간,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소속인지 이집트의 노예로 이집트의 소속인지 아직은 그게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모세에게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해 들은 것일 뿐이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라. 근데 바로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교리에 의해서 신이 사람이 됐다.
자기는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먹힐 것 같습니까? 히브리인은 노예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소수자요, 힘없는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의 하나님, 노예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어이가 없고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훨씬 더 어렵게 합니다. 이전에는 짚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짚을 너희들 스스로 구해라. 대신 벽돌의 수요는 똑같이 채워야 한다. 훨씬 더 억압하고 학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포석을 까는 겁니다. 모세가 노예들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왔잖아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하나로 뭉쳐버리면, 모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노예를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모세와 그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어떻게든 분열시켜가지고 힘을 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면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일들이 교회 내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걸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바로에게 절대 왕권이 있어서 그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집트 바로가 너희들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게끔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학대를 하면서 괴로움이 더 심해지자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때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건 다 먹어도 된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너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은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거짓말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은 여전히 똑같은 수법에 넘어갑니다. 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온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됩니까?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숨습니다. 인간관계도 깨집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를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우리가 겪고 있는 기근과 자연재해, 악, 죄, 고난, 고통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바로 그 마귀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바로는 너희들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까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바로 앞에 갔으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요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한 8월 15일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나라의 독립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넘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민족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 왜 되어야 합니까? 하나가 돼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선교를 통해 또 우리가 지금 헌금을 적립하고 있는 북한의 진지동 선결교회 같은 교회들을 재건하면서 남북한이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 한국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목표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같이 또 다른 그 해방의 사건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해요. 성벽을 재건하니까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웁니다. 너무 기쁘면 막 울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해요.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있습니까? 영혼에 힘이 생기면 정신적인 정서적인 회복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피커를 점검하신 분이 있죠. 신호연 성도님입니다. 지금 울산방송국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3년 전부터 목회자들과 또 우리 함께 알고 있는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호연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향을 담당하게 해주세요. 3년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교회로 나오고 목장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2부 예배 또 등록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교회에 정착시키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기쁘잖아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나라가 80년 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처럼 시편 126편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혀는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지금도 저희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소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듣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목장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도 그 고백을 들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지금도 저희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둡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 가정이 변합니다. 직장이 변해요. 목장과 교회가 변합니다. 예배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는 거죠.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멀쩡히 살아있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옛 자아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정과 직장,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철저히 순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가 고난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제가 아내한테 좀 이제 혼나는 이유가 사랑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표현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다 보면요 조금씩 배우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제가 혼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가 반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어이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는 나는 신이다. 아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나는 신이다. 요즘 또 이제 후속편이 엊그제 나왔던데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짜 신과 진짜 신 하나님과의 대결이 현재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게 주님 저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한데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약자들의 하나님, 무능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집트의 절대 왕권 앞에서 나는 소수자의 하나님이다,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기득권을 감싸고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거듭해서 반복하고 강조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라.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자연스럽게 잘 섬겨야 합니다. 군림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아갈수록 섬김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섬김이건 육적인 섬김이건 철저히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 약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서 지역사회로, 나라 전체로, 해외 선교까지. 사실 우리가 국내외 선교하는 그 현장들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 힘든 현장에서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학용품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후원하는 헌금과 기도가 바로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를 창조하신 주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주변에 또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달라,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면, 이 제사가 히브리어로 자바흐입니다.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서 구조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 한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제물의 가장 값진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자기 몫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사에 참석한 회중이 성전 구역에서 함께 먹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하나님, 제사장, 그리고 함께 참석한 회중 모두를 만족시키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이집트에서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잔치의 자리입니다. 화목제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하루 일주일 내내 힘든 그 가운데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즐기고 기뻐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식탁을 즐기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입니다. 예배와 식사는 기쁨과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해본 사람만 알아요.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밥이 그렇게들 맛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 솜씨가 좋은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반찬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성도들이 함께 먹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그 정성을 먹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기쁨과 잔치의 자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이집트의 절대 왕권 바로밖에 안 보여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부터 문제는 이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너무 커요. 그들 앞에 있는 바로는 넘지 못할 벽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크고 복잡하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순응하려고 합니다. 비겁한 순응을 배웁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싶지만 바로라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예 생활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연어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노예처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기도로 뚫고 나갑니다. 고난은 기도로 뚫을 수 있습니다. 뚫릴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뚫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 서서 걸으며 평생 소원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맨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의 지도자입니다. 아마 옷차림도 형편없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우습죠. 하지만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뭘 많이 갖추려고 하거나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왜요? 바로를 넘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를 넘지 못하면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서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불가능해 보이고 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대로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100%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세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85세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세처럼 120살까지 눈에 힘을 잃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차지했어요. 40여 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85세까지 현역으로 뛰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님 앞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진퇴 양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지 않으시고 아직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만 보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을 더 어렵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모세가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절대 사람 듣기 좋으라고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아름답게 포장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수식어를 붙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하나님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애통함을 다 쏟아놨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수자의, 약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바로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에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거슬리면 우리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지시가 아니라 하늘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하늘의 시민권 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모세가 그리고 모세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더 심하게 받게 됩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어찌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귀의 시험이 있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세상을 끊어야 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1, 2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 소수자의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